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잘 몰랐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의 행정도 보고 이러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교회의 직분 때문에 교회가 많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참 제일 처음에는 놀랐고 제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내가 뽑히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우리말로 삐지고 또 교회를 나가고 또 교회를 옮긴 교회에 가서 자기가 받지 못한 그 직분 때문에 욕을 하고 또 옮긴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교회 나눠지라고 줬을까요? 내가 더 높아지라고 그렇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갈라지거나 나눠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화평하라고 그렇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이 직분 제도가 굉장히 큰 문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직분이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그 직분인데 그것이 계급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성화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직분 때문에 내가 더 헌신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은 그런 헌신이 오고 가는데 없고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교회에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바울 진짜 사도 맞아?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1년 6개월을 그렇게 애쓰고 힘써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정작 자기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저 바울 저 사도 맞아? 이런 얘기가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갈등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100% 바울을 사도의 직분을 부인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 일부는 바울 사도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바울 진짜 사도가 맞지 우리에게 얼마나 헌신을 했노 이런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직분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절대 교회를 분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화평하라고 분열되었던 것이 화목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지 갈라지라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까지 나에게 잘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나에게 너무너무 호의를 베풀어 주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나에게 잘해 주십니까?
이 정도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또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언제 불평이 나오냐면은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나오기가 시작해요. 그래서 불평이란 나의 자격을 논할 때 불평이 나와요. 나는 이 정도 자격이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이런 자격적인 대우를 안 해준다.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고, 불만이라는 것은 내가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느껴질 때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딱 갔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내가 안 앉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불만이 나오는 게 되죠. 이거 뭐 개최하는 사람 뭐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거는 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보고 사도 아니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거고, 어떤 사람이 너 사도 맞아? 그러면 그래, 나는 사도라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불평도 안 나오고 불만도 안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동역자가 되었다. 이게 자기에겐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직분 받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를 받은 것이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하냐면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생겨나는 어려움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 조금 찝찝함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 내가 은혜가 떨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여러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여러분 불만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맞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되면은요, 그 일을 함을 통해서 내가 불만이 오고 불평이 온다고 하고 막 부담감이 오면은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것 갖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걸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조금 쉬면은 조금 힘드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지,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의 위치에서 나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거면 단 거지, 거기에 내가 무슨 목적을 두거나 의미를 두어서는 그건 내가 더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렇듯이요, 교회에 뭐 10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뭐 1000명이 모이든 그 교회 사람 100%가 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관련한 이론은 빠삭하게 알아요. 이론은 많이 아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너무너무 충만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조화가 되고 막 섞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셔, 그러면 나의 믿음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맨날 들락날락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오리뚱 뭐 이래 버리면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1절 말씀하고 어떻게 똑같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한 몇 년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애법 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전체 신학자 중에서 영국 신학학회에 이름이 등재된 분이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애법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지명하셔서 나는 지명 안 했는데 그분이 나를 지명하셔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어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나하고 한번 인터뷰 한번 하고 나서 목사님 저하고 얘기 한번 합시다 이러더니 나하고 이런 연구할 거리가 있는데 이런 연구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은혜죠. 제가 그 교수님한테 밥을 한 끼 사줬습니까? 뭘 해줬습니까? 그분이 맨날 저 밥 사주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지명하셔서 이렇게 연구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연구의 결과로 등록금 다 대주시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은혜였어요. 그 은혜 덕분에 내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 교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잘났다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근데 구원의 은혜를 주셔도 고마운데 나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해요. 일을 하자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나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니 없니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거는 내 자격을 내세우고 왜 나에게 이런 대우 안 해줍니까? 라고 하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항상 시험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딱 인용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탁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르되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이 이사야 49장 8절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사야 49장 말씀을 싹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4개로 딱 정의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보라. 딱 우리 눈으로 딱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라는 거죠.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면 도구입니다. 무엇에 대한 도구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일쯤 받지 이게 아니에요. 보라, 지금 은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의 선지자거든요.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예언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진짜 오시지 않았느냐, 보라 오시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지금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우리는 은혜가 임하는 거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임했냐면은 바울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하시고 야곱에게 말하시고 그럴 때 실체로 말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실체는 없는 분이니까 그냥 문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안 보이는 분이 자꾸 말로만 얘기하니까 진짜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네. 내 눈앞에 보이니까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은혜였구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짐을 나는 믿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다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높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은혜는 내가 좀 이따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은혜는 언제 받는다? 지금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 단어 중에 프레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라는 뜻이에요. 현재. 근데 이 현재라는 뜻이요, 똑같은 단어는 똑같은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 현재라는 의미도 있고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기가 차지 맞추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뭐 죽을 때 받을게, 내 조금 좀 더 좀 놀다가 받을게, 이게 아니라 구원은 언제 받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와 구원은 언제 받는다고요?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졸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졸지 마시고 지금 내가 말씀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때구나, 이렇게 또렷하게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바울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지금요 4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가 고난받았다는 것을 9가지 10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고난받음 속에서도 내가 꿋꿋하게 버티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 있는데, 소다애가 있는데 저게 조금 살다가 어려움 왔다고 나 왜 낳았나 이렇게 버리면 제가 저거를 왜 생각하겠습니까? 너 내 자식 맞아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목사라는 직분 받고,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직분 받아놨는데 조금 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나를 이 교회 보냈어 이러면 하나님이 섭섭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받은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와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어려움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너 진짜 추천서 한번 보자, 이력서 한번 보자, 네 진짜 이력서 네 사도 맞나? 네 추천서 한번 이력서 한번 보자, 경력 증명서 한번 보자, 네 사도 진짜 증명서 한번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들어도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난 너네들에게 이런 거 줄 필요가 없다. 딱 2가지 증거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내 말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내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고 있는 거, 이것이 증거 아니냐? 세상 천지에 여러분 고통받고 고난받고 오늘 바울이 말한 이 9가지 10가지 고난, 여러분 중에 진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래버리는, 이렇게 버리면서도 교회 계속 다녀라 이래버리면 다닐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내가 꿋꿋하게 복음 전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뭐 하겠다라고 버려버리면은 저거 진짜 사도 아닌 거 맞네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에든지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어려움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은혜가 컸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공짜로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직분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것이 바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자꾸 나를 어렵게 하니? 그랬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제부터 너는 이렇게 살지 말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을 위해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으로 내가 삼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합당하게 살면 돼.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완전히 자기의 삶을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앞을 못 보지 않았습니까? 못 보는 가운데서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아나니아는 사람을 통해 기도할 때에 딱 눈에 비늘 같은 게 싹 벗겨지는 순간 유대교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의 비늘이 싹 벗겨지고 진짜 복음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눈을 바로 뜨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감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사야 말씀을 다 뒤벼보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막 뒤벼보는 거죠.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 신학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은 바울이 받은 소명,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사야서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신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비추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통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자로서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금 섭섭한 일이 있다고 삐지가 주님 가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 피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가 말하자, 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쭈글쭈글해지고 근육도 빠져갖고 TV도 축 쳐지고 이러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보이는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 보이는 직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뭐 사도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헐벗음이 오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일이 와도 나는 다 괜찮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이 사도의 직분을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내가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은 다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에게 이렇게 어려움만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울의 삶에도 아주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왔느냐?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9가지 기쁨이 와요. 9가지 좋은 점이 와요. 그것이 무엇이냐?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에게 닥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또 계기도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짓말한다는 오해를 늘 먼저나 받았지만은요, 늘 진리를 말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이렇게 쭉 한번 6절 7절을 쭉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깨끗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충만함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진짜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은 있는가? 나에게 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비함이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거짓 없는 사랑이 있는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마음이 참 넓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처음에는요, 마가 요한 그거 자기하고 같이 안 간다고 하고 먼저 그 집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차 전도에 이제 같이 좀 데려가자 그랬더니 쌩 욕을 당하면서 나는 그런 놈 필요 없어라고 막 내피pit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요 너무 열정도 강했고 자기 막 욕망도 크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는 이야기. 그런데 바울이 오래 참음의 능력 또 이게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이 점점 넓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제일 끝에 보면 자기의 마지막 서신서 보면 감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 요한도 좀 데리고 와. 걔가 참 나에게 유익을 줬던 사람이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내 가죽 자켓도 좀 갖고 와. 추워 못 입겠어.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얘기 무엇입니까? 다 화해하고 다 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속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다 품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9절 10절 보시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런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누구에게는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유대교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죽은 자처럼 보이기는 하나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은 자처럼 보여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다 맨날 돌에 맞고 막 다 만신창이가 돼서 죽은 사람도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또 살아가고 또 나와서 또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같았지만 또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라고 이야기하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늘 언제나 근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자꾸 나의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 늘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근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자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자꾸 육신대로 가는 그런 마음들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 근심이 무엇이었느냐?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 누가 침투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는 그냥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 갈라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 저거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저거 진짜 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요. 자기의 사도 직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자꾸 갈라지는 것 때문에 자기는 근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낮예배로 얘기하면은 말씀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요 11절에서 13절 보면은 바울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11절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곳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합니다. 속 좁은 사람 되지 말고 넓은 사람 되라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연못이 아니라 태평양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뭐 하나 말 하나 들으면 삐져가지고 난리 지기고 뭐 교육사님이 그럴 줄 아니 모르니 뭐 이렇게 족좁은 사람 되지 말고 좀 마음을 넓게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막 흔들리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넓은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뉴스 같은 거 하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서 가장 갈등 많은 종교가 어딘 것 같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맨날 싸우고 또 뒤지고 뽑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만큼 모든 사람의 죄를 품을 만큼 예수님은 넓은 분이었는데 그 넓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속 좁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할 어른 성경학교 보면은 교회가 갈라진 이유를 제가 낱낱이 내가 다 이야기할 겁니다. 왜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거 보면 정말 속 좁아요. 속 좁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반성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속 좁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믿는 그 사실만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거죠. 뭐 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기 먹는 문제 갖고 자꾸 힘들다 그러면 나는 고기 안 먹을게 고마. 난 평생토록 고기 안 먹을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나 그러면 고기 먹을게. 이렇게 속 넓은 사람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줏대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사역하거나 일을 할 때 탈진을 하는 이유는요 과로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탈진하냐면은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목표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내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탈진이 돼요. 제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딱 코로나 시작되고 그 중반쯤 그때였어요. 좀 잘 될 것 같은데 팍 터져갖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저도 그때 탈진이 오더라고요. 이래가 뭐 하겠나. 그래서 시작한 게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충당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탈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긍정적인 9가지의 이런 것들, 또 직분의 소중함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치감을 통해서 우리 속 좁은 사람 되지 마시고 넓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